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이미 그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상처 가운데, 아픔, 고통 가운데 있든지 치료하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이, 우리의 좌우가 다 막혔어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응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삶을 연락하여 주셔서 분명히 넘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지단에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정말 주님 앞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피로 값주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자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원장님의,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기수입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형편 사정을 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자단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되 여러분이 생애의 최고의 정말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행실 주여 기도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열아 영광이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른손 들고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두 손 들고요.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신 여호와의 니시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죄를 깨달고 죄인의 기술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뿌려 자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으로 사랑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다 용서하시되 영원까지 용서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정말 주님 모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신부담장하며 살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산 기도원을 또한 우리 온장 목사님과 이곳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산에 올라온 자들마다 불을 받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자들마다 하늘의 복음을 열으시고 이 성자산 기도를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등대로 생명의 방주로 세우셔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 아버지 마지막 때에 7,000명의 용사 군사들을 세워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땅끝까지로 마지막 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손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등대로 생명의 방주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누려주셔서 이 성세단 기도원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7 촛대 같은 능력의 도구로 주님께서 7 촛대 다니시면서 붙드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금요일에 정말 저희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남편교회 전소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 드렸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신앙 간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왕재우 장윤정 집사님 1.문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미리지리교회 정창문 김수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시에 정말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문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문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아버지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물려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남에게 꿀을 좀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가 응답받아 기쁨을 아버지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예수 그때 보배로운 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양간의 송아지가 기쁨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약이 쓰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복을 주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까지도 성자단의 기도를 정말 하늘의 보고임을 여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자산의 기도원의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이곳에서 시간과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어느 때는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특별 또한 작정을 하면서,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이후로는 더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전체가, 신앙생활의 삶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충성합니다. 봉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충성을 하는,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늘의 보호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신무단장 잘해서 그 나라와 을과며 먹더니 마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시간과 몸과 모든 정성을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불의 변교로 죄에 드리지 않고 의의 변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셔서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가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아니면 우리 개인종말이 왔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저도 항상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연락하신가를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가인은 뭐예요? 잘 아시죠?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뭐라 했어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9장 22절 잘못했네요. 22절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아벨의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시대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그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무리 수양을 잡아다가 수염술을 내다가 흠이 없고 첫 새끼 기름 주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을 가르쳐 악인의 제사로 했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유다 관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린 제사, 기름 주고 첫 새끼 정말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호통을 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유황불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극히 뭐였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들이 너무너무 심령이 부패되었어요.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재물을 드렸기에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남유다의 백성들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들이 드린 희생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피 있는 희생을 드렸지만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에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들은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과 기린과 수상아니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누가 요구하느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피 있는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마당만 밟는 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물은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은 분향, 즉 뭐라 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몹시 미워했다,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린 제사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몹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린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견해는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는 창세기 말씀을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뭐라고?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에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는다, 제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자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고 잎사귀에 마리양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악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찐 짐승 기름과 그 피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결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 하겠으며 우리 이사야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또 하나님은 그들이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눈을 가리시고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손 펼 때 눈을 가리시고 많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올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여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서 그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또 악을 행하고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만 계속 드림으로써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1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사야 66장에도 악인의 제사에 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66장 3절을 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러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제가 10계명 영원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는 책을 줬는데 한꺼번에 따끈따끈한 책을 가져와서 처음 저렇게 그냥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우리 사역자들, 귀한분들, 목사님들 하나씩 주세요. 처음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살인은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돼지는 뭐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11절에 내이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린 제사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범죄 행위를 여기셨다고, 범죄 행위를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성경에 한번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몸, 상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 마음과 몸, 삶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가증히 여겨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서운 일을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실체. 구약은 애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며 결코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결코 받으지 않는. 지금 우리 전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벨은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였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였어요. 가인은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는지 수천 년 후에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그렇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에,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벨도 악을 행하는 자였으며 그리고 피 흘린 제사를 지른다 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불의의 병기로 저희들이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벨처럼 의로운 자예요. 의를. 악을 행하는 자 아니야.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그 피를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자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살아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짓는 자만 마귀에게 섞였는데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 안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오세요?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러 옵니다. 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중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를 벌려 여러분이요 신부들을 다 부르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상 강림하셔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인 같은 신앙생활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요. 이 말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악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뜻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본래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던 것에 반해서 가인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겪고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진홍같이도 붉을지라도 그 죄를 깨달고 돌이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사야 1장 19절에 20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만일 지난날에 악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며 배반하면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은 또 여호와의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때 세상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사야 우리 1장 18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18절 한번 해보세요.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됐어요. 양털같이 18절 다 했습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복과 불순종한 자에게는 임하는 저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혹 가인처럼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세요. 아벨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시간과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해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람하셔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악과 가인의 악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서는 악과 의로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뜻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거 뭘까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어떤 환경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였든지 어떤 시대를 맞이했든지 어떤 상황이 지금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 죽으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수도 섰던 날에 같이 읽으세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좀 자꾸 하나님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 입으로 읽어요. 눈, 마음, 눈, 입으로 같이 읽으세요.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10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서는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22절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까지요.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24절까지.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어느 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랬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규를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칭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시편 119편 53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를 잡혔나이다. 자, 주의 율법을 버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시편 135편의 1절부터 쫙 한번 보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시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시대. 멀리서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여러 잠재의식까지도 감찰해주고 깨트려 보신대.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로 사로잡혔나이다. 그래요.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 계명,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용서해주고 다 예수의 피로 공로로 구원받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요 오셨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 초소 예배라고 가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예수의 피만 외쳐도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요한복음에 뭐라 해서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같이 수도 나온 사람 한 사람 목소리보다 여러분이 적으면 어떡해.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렇죠. 잘 들으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요. 27절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물었잖아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되묻으셨죠. 그래서 이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뭐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자 예수님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라고 했어요?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아시죠? 우리 원장 목사님, 어머님, 원장 고사님,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가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한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분명히 7장 21절에 24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목사하고 여러분 능정을 행하고 별걸 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아주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몇 편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야. 아, 저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는데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전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 틀린 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거하고 견해가 다른 건 다릅니다. 자기 견해하고 달려서 틀렸대. 그래놓고 이단이 돼. 네가 이단이다 임마.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어요.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사가 대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순종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찬양을 일러면 그분의 11조 감사 여러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먹더니 마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그 나라와 을가며 신부단장하며 나팔 울 때 나의 이름을 하며
여러분이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세상 끝날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마서 우리 13장 8절에 10절 8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그런다 해서 그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신 거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옆 사람 얘기해요.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첫째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누구세요? 이웃 사랑이야. 미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살인죄 지고 있는 거야. 그거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이런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대로 오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사망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예? 그래 놓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가짜야. 주여 주여 하는 거 끝나는 거야. 아직도 옛구습을 쫓아가던 썩어진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따라 변화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은 줄 알면서도 안색이 변하여 갔더라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곧 악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은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동생을 악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였다고. 맞지요? 아멘. 진짜 사랑했다 하면 그가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며, 그 말씀을 순종했다며, 내 손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그가 여러분이요 동생 아비를 쳐 죽입니까? 쳐 죽이기 전에 이미 그에게는 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일터, 사업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교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했어요. 오늘 그 거짓말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맞아요? 사랑장이 13장이요. 맞죠? 좀 시간 갖지면 다 피워보자고. 이 사랑이 없으면요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 가짜예요. 진짜처럼 앉아있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시간이 가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금방 끝나가니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거. 우리는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샀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요. 자 3절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애식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하는 척 보이려고 말려고 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뭔가 응답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가슴에다 한번 쳐봐요. 우리 마음 중심 본다니까. 네?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야. 입술만 하는 거예요. 예모로만 하는 거, 외식으로 하는 거.
자, 우리 4절 넘어갑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은 잘하시죠? 예. 예. 남편들 때려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봐. 자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유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어떤 여러분이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다 아신다니까.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막 말한 거 하고 뒤에 가서 뒷구멍 가서 여러분 호박식당 전부 다 알아. 원장님 앞에서 막 해놓고 뒤에 가서는 롯데금, 혜택금, 또 무슨 꿈이야? 풍선금 씹은 것처럼 막 씹고 다니다가 이 사람 앞에 가서 푹 불고 갔다. 터지면 또 그거 여기 코에다 다 붙으면 그거 더럽게 또 이렇게 해서 처먹고 말이야. 그리고 또 가서 씹고 또 뱉고. 그러지 말라고. 성막에 여러분요, 저희도 성막도 전공을 했는데 성막의 번제단에 다 제물을 들여서 불태우고 나면 그 밑에 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재 잡는 그릇이 있는데 뚜껑이 있어요. 저 집 밖에 멀리에 가서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요? 나름대로 회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잘해요.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 떨어진 그 재를 갖다가 뚜껑 버려버리고 재 담아가지고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뿌리고 저 사람의 집에 가서 뿌리고 전화로 갖다가 뿌리고 저 집 밖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버리라 해서 안전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해서요. 제가 바다 속에 깊이 속에 넣어버린다, 등 뒤로 던져버린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우리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들었죠. 그 소식, 사랑의 소식.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복음 굿뉴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사랑의 뉴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랑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모태신앙했다가 모태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이제 나는 해 하나님 사랑에 변해됐던 것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란 거예요. 우리 첫사랑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창조 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부터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아우 아벨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은즉 이때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소식을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움과 아벨의 의로움은 여러분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마태복음 우리 23장 35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2절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에 대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명령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 곧 율법을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이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알 수 있듯이 율법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이 의인이었습니다.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말은 아벨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과 의로움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악, 아벨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받지 않냐고 아벨의 삶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은 의인의 제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신.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악인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가 악함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저 죽였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연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무단장시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권, 인권, 물권을 베푸셔서 기약이 쓰시다가 주님 오신 길을 여러분 준비하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하고 우리는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힘드시다고 느끼십니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과 맞바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말고 여러분 그런 찬양 많이 불렀지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감. 우리 그 찬양만 합시다. 9시 반 안에는 끝날 테니까 그러면 되겠죠. 너무 기나? 저번에 내 10시에 끝난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 가사 우리 왼손 손은 오른손 물고 한 번밖에는 뭐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두 손 들고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야 예수님 어찌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도 남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요. 한 번만 괜히 옆 사람 보고요. 아니
가슴 깊이 숨어있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 한분 맡겨니 뭐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의 아버지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두 손 두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만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어? 야, 내 귀에 간지럽다 그러신 것 같아 어? 한번 내 뱃속 깊이에서 내 마음속 깊이에서 한번 외쳐봐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1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잠깐만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랬죠? 마음에 우리는 기억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2절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보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들어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요, 진정한 신부단장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첫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이 세 가지는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영원한 하나님의 법, 이거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죠. 십계명은 두 가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부단장을 잘한 사람이에요. 요즘 마지막 시대라고 해놓고, 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많이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나팔 일곱 대접 얘기하고 나름대로 계시록 보면, 세미나 와서 목사님들 다 보면 마지막 때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뻑하면 자기 견해하고 틀린다고 올려가고 인터넷 올려갖고 싸우고, 그 마지막 때 아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정말 주인 너희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나는 행복해야 하는 죄인 사함 받았다가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유문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의 율법사입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내 젖을 예배하라고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몰랐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 율법을 깨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고 나니까 내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어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진강에 갔다 왔어요. 나는 죄인의 예수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서 신서예요. 고린도전서 바울서 신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은지 알면서, 어떻게 하면 신부단장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여러분 갈 줄 알면서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버린다면, 하나님 뜻을 어긴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골수를 쪼개고 남는 놀라운 원동력 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배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요,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살이 붙어서 생기하이스라고 살아난 것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신부로 단장된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때에 복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그게 다예요. 성경 66권 결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야. 결론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게 여러분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얼굴을 뵈니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 막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신가. 그 엄마 그 아들이지 뭐, 피는 무속이지. 이 성자산 기도원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사랑을 통해서 신부단장시키고 땅끝까지 마지막 때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연락하셔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그 찬양 드리고 우리 원장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